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더 멀리 손을 뻗어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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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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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라라라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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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물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물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에게 승리 준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2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빼앗아간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가족, 직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있어야 할 곳에 없을 때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명한 이들의 말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높였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채우려 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환경, 돈과 인맥을 우선하라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위협이 강하고 거세더라도 에스더처럼 신앙의 절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2022년 6월 19일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각자의 삶터에서 시간과 자리를 구분해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고민 목사님께서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정고민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다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입을 지키시며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난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도 좋은 밭에 뿌려진 겨자씨처럼 이번 한 주 동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숨죽여 예배하며 맘 편히 예배하지 못하는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높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통일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와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완화 속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회 내 소모임과 취직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통일선교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과 평안이 가득 넘치는 이 땅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29기 김하은 자매, 30기 정몽근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26일은 주님의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며 이날은 블레싱 만나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자씨 방학 모임에서 교제하는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자씨 일정 안내드립니다. 6월 26일은 상반기 교자씨 방학식이 진행되며 이후 27일부터 9월 3일까지 방학 기간입니다. 하반기 겨자씨는 9월 4일 주일 개강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일정 안내드립니다.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주님의 교회 김마리아관에서 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란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되며 회비는 17,000원입니다. 또한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 주님의 교회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큐티의 민족이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김종인 목사님께 해주세요. 21기 장은영 형제와 김은지 자매의 결혼식이 6월 25일 오후 1시 주님의 교회 지하 1층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두 분을 축복합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6월 19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내 주변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선교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동시에 통일 선교가 참으로 절실한 시대입니다. 너나드리부는 탈북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탈북 대학생들의 장학금 지원과 멘토링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원부는 제3국 탈출 동포 구출 및 신앙 양육 훈련을 지원하고 안성 하나원, 화천 하나원의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하나원의 도시문화 체험 행사를 협력하여 실시하고 하나원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생들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외활동지원부에서는 탈북민 공동체 6곳과 교류 및 지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로서 우리들 학교를 한 달에 2번 방문하여 점심봉사로 섬기며 선생님으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통일선교지원부에서는 통일선교 사역 및 통일교육 전반에 지원 활동을 하고 통일을 여는 기도회를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나로 건너갔듯이 통일선교의 사역에 성도님들께서 건너와서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과 탈북민과 장차 있을 통일 시대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면 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이번 광고에서 보셨듯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하는 청년 커플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시죠.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떨려서 손잡았고요. 사랑해서 손잡은 거예요. 자, 그쪽에 이렇게 두 분 서시고, 네, 스스로 한번 우리 목소리 들어보고 언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름이 누굽니다. 아니, 저는 이제 알고 있죠. 그걸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이제부터.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옆에 김은지 양의 예비신랑 21기 장은형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이 첫 걸음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조금 낯설 거예요. 올해 2월에 우리 원래는 고등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녔었다가 이제 2월에 다시 재등록해서 낯설 수 있는데 겨자 씨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래요. 낯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또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 순간 더 확인해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느 때는 웃음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눈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은영 형제 또 은지자매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결혼의 예식과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양가의 모든 어른들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로 함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귀한 결혼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갈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에서 보셨죠? 수련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청년회장 박호진 회장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진이도 박수로 환영할게요. 자, 저는 청년부 회장 박호진입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우리들 앞으로 또 성큼 다가오게 된 여름 수련회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PPT가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22년 여름 수련회 어떻게 됐는지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도 열심을 다해서 팬데믹을 이겨냈습니다. 또 2년 만에 코로나 시국의 수련회를 잠시 살펴보면요, 20년 겨울 리빌드 워십, 20년 여름 수련회였던 헤리티지, 그리고 21년 겨울 수련회였던 백 투 베이지, 그리고 21년 여름 수련회 지금 공동체를 꿈꾼다, 22년 겨울 수련회 리브 투게더까지 참 열심으로 준비했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또 보여주시고요. 돌아온 일상 회복 기조에 발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면 그리고 현장 수련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걸 환영하는 박수로 한번 같이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2년 여름 수련회 주제는 보신 것처럼 리뷰 투게더입니다. 다시 새롭게라는 의미인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온라인에서 대면으로 바뀌는 또 다른 변화의 시간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무척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무너진 장막에서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곳이 있다면 다시 세우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여름 수련회 일정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름 수련회는요. 22년 8월 13일 토요일부터 8월 14일 주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바로 이곳 주님의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예배 자리는 지하 1층에 위치한 중예배실, 그리고 식사는 지하에 위치한 식당, 그리고 조모임은 2층 수련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가장 큰 변화, 이전 화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번 여름 수련회는 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련회가 아니라는 거, 혼자 온라인 게더타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둘째는요, 양일간 진행되는 수련회이지만 숙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오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맛있는 식사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식사는요, 저희 부장단님께서 준비를 해 주실 거고요. 또 이전에 청년부를 함께 섬겨 주셨던 부장단님도 같이 오셔서요. 식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먼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번에 조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의 겨자씨원들이 아니라 비전, 드림, 조일 청년들이 한 조로 모이는 새로운 소그룹이 편성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련의 일정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또 다음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수련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준비 기도회잖아요. 매 순간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끌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는요,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총 3회로 진행이 되고요. 7월 22일 금요일, 그리고 7월 29일 금요일, 8월 5일 금요일 이렇게 3회 진행이 됩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19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장소는 주님의 교회 소예배실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금 박호지 회장께서 전체로 광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수련회 추가 광고를 위해서 올라온 사랑 나눔 팀 팀장 이경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라온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회비 공지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사랑 나눔 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외부에 흘려보내자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팀이고, 저희는 원래는 봉사나 혹은 외부 사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지만,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련회 계기로 다시 하나하나씩 다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인 릴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를 참여하는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팀에서 코너를 맡아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이제 우리 아가들은 베넷 저고리를 입는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도 이번을 통해서,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베넷 저고리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고 오버로크까지 80% 완성품이며, 동봉된 바느질 세트로 몸판, 외곽, 홈질, 끈, 와펜을 달아주는 정도의 초등학교 실과 수업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수련회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회비 광고를 보셨겠지만 2만 원이 아니고 왜 하필 그런 애매한 숫자인 17,000원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수련회 때 여러분이 내셔야 될 비용은 오직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7,000원을 나중에 회비 계좌가 올라오면은 거기다 내주시면은 수련회에 참가하시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비용을 내주시면서 이 옷을 입을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제3세계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혹시 대학생분들 중에 봉사 시간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봉사 시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련회에서 꼭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자세한 프로그램 담당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시티즌 펀딩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빨리 지금 QR 찍으시면은 시티즌 펀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한 3초만 있다 넘어갈게요. 혹시 궁금하실 분들 있기 때문에 예배 끝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번 광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시고 혹시 저희 팀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기 지금 QR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저희 팀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련회 회비가 굉장히 애매한 비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꼭 참여하시면서 내주셔서 같이 베넷 저고리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그 통일선교 주일인데요. 통일선교 주일, 통일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군인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군인 두 분이 여기 오셨는데요. 여러분 군입대 후 처음으로 휴가 나온 군 지체들이 있습니다. 28기 여혁진 형제와 30기 박형준 형제인데요. 어디 앉아 계시는지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처음으로 휴가 나왔는데 우리 혁진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가 한 달 좀 남았고요. 여기는 이제 들어간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보내주실 때 우리 두 분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또 쳐주시고요. 무엇보다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밍 여러분 잘 맞춰봐요. 자, 차렷 격려하면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차렷 격려. 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늘 그렇듯이 우리 또 이렇게 박수만 치지 말고 기프티콘 아니면 또 밥 여러분들 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6월 마지막 주일 6월 20주일 주일인데요. 다음 주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 블리시 만나데이 또 왔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겨자씨 방학.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데요. 현장에서 겨자씨별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진짜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안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다음 주에 모셔서 겨자씨원들 얼굴 보시고 또 그렇게 마주보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또 지원해드리니까 꼭 나오셔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블레시 만나데이 창립기념주일 겨자씨 방학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도 다음 주에 현장에서 함께 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다들 오실 거죠? 네, 안 오는 겨자씨원들한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실 거죠?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31절부터 2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정구일 목사님 나오셔서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25장 또 26장의 말씀으로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적게는 20년 또 많게는 40년 정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우리 청년들보다는 더 많은 삶의 연륜이 있으시죠. 그래서 한번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억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 그래서 뭐 제 기억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6살 때 기억. 6살 때 기억이 충북 청주시 사직동에서 6살 때 기억이에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 누나가 만두를 먹었다. 같이 먹자고 하면 좋을 텐데 같이 먹자고 말을 하지 않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뜨끈한 만두,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은 그 누나, 바로 집어먹는 차가운 노란 단무지, 뜨거움과 차가움이 조화됐을 때 얼마나 맛있었을까? 끝까지 한 개도 주지 않았다. 6살 때 기억이에요. 7살 때 기억이, 제가 청주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곳에 이제 7살에 들어갔어요. 이제 지금은 유치원 같은 거죠. 어린이집 같은. 딱지치기를 잘했다. 딱지치기를 못하는 한 친구가 스페이스 건담 V를 줄 테니 이 딱지를 다 따서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딱지치기를 열심히 해서 다 따서 딱지를 주고 스페이스 건담 V를 그 친구로부터 받았다. 다음 날 그 친구 엄마가 유아원으로 찾아와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가지고 갔다. 이게 이제 또 7살 때 기억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다. 텃세가 심해 전학 첫날에 나를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울었다. 적응하고 그 녀석을 찾아가서 신나게 패줬다, 후련했다. 뭐 이런. 마지막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기억 하나를 얘기하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친한 친구 한 명이 다른 친구와 싸움이 붙었다. 그냥 가려다가 끼어들어 말렸다. 중간 입장에서 말렸어야 했는데 한 명이 친한 친구이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다 보니 그 싸움이 이제는 내 싸움이 되었다. 그런데 큰일 났다. 상대편이 전교에서 손꼽히는 싸움장이었다. 그날 조금 맞았다. 이제 기억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좋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는 뭐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뭐 살 것을 사지 못해서 가지고 싶은 것을, 또 관계성에서 또 싸움이 나서 라는 등등,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거, 물질적인 거, 때로는 질병적인 부분들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부분이 어떤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편안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는 좋았어, 평안했어 보다는 힘들었어, 어려웠어 라는 부분의 기억과 경험이 우리네 삶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세대의 삶의 문제라고 할 때 이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예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7포 세대, M포 세대. 근데 여러분, 3포가 뭐를 세 개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5포는 이거 세 개에다가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이 5포에 또 두 개를 합치면 꿈과 희망, 그리고 무엇인가 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M포 세대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네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리더 모임에서도 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혹은 장래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을 던지고 리더들과 함께 좀 나눴어요. 나눴을 때 이겁니다. 좀 예시가 뭐 질병이다, 아니면 취업이다, 군대다, 결혼이나 연애, 아니면은 가난, 수능, 시험, 또 관계, 출산이나 육아 등등, 이런 일이 경험했던 것 중, 또는 앞으로 장래에 경험하게 됐을 때 나에게 어떤 부분으로서 좀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될까라는 것을 물었을 때 한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이라는 부분이
나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 결혼 이퀄 가난이래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난해진다가 뭐 이렇게 막 가난해진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이죠. 내심 저는 들으면서 웃었는데, 그때는 웃었어요. 분위기가 그냥 아 결혼 이퀄 가난 했을 때 웃었는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가난하다라는 부분. 잠깐 설교를 멈추고, 여러분 지금 바람 소리 들어가죠? 제가 좀 더우면 되죠, 뭐. 네, 지금 안 들어가죠? 네. 그게 이제 내심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냥 한 말은 아닐 거다. 결혼 이퀄 가난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3포, 4포, 5포를 말하는 청년 현실에 있어서의 대변적인 부분이에요. 또 어떤 한 리더는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육아라는 것이, 아이를 낳아 기른다라는 것 이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해요. 낳아서 기르는데도 어려워요. 얘가 어떻게 클지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장래에 내가 경험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의 일들. 우리는 대부분 참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쉽지 않은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갈 겁니다. 유치원을,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대학원을, 취업을, 결혼을, 연애를, 출산을, 육아를, 군대를, 그 다음에 또 그 애가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가면, 저도 그래요. 조금 크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그때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와요. 애를 키울 때. 그럼 초등학교 졸업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 애들이 요새 조금 이제 강해지고 있어요. 중학교 들어갈 턱이 되니까. 고등학교 가면 괜찮아지. 아니죠. 얘네가 크면 괜찮아지겠지. 결혼하고 얘기해요. 니네가 결혼하고 나중에 애를 낳으면 오지 마. 니네가 키웠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끼리 살 거야. 수많은 문제가 사이클처럼 연속적으로,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조금의 모양과 정도가 다를 뿐 우리는 비슷한 사이클에서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참 수고한다. 지금 스스로 참 수고한다. 참 수고한다. 사느라고 고생했다. 사느라고 고생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려움들, 또 문제들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도 이 문제를 당면한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에서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에서와 그리고 이삭, 그래서 본문에서 이 에서라는 쌍둥이, 야곱과 쌍둥이인 에서라는 사람의 실제로 당면한 문제의 어려움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5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마침 죽을 쓰고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또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 붉은 것, 팥죽을 내게 먹게 하라. 이러한 형의 요구에 야곱이 바로 말하지요. 그럼 내가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형이 들에서 들어와서 피곤하고 배고픈 가운데 나에게 장자의 명분 그 부분을 말하기 전 나에게 팥죽을 달라라고 말할 때 야곱이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못했다가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집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질문이에요. 나 그거 좀 먹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 나오는 말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야곱의 최고의 관심사는 장자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늘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들에서 돌아와 피곤함과 배고픔에 죽을 달라 하는 형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장자권에 대한 얘기, 그 얘기로 반응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형보다 빨리 태어나기 위해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뒤쫓는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천성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형의 장자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곱, 함께 태어나서 자란 형 에서가 그 야곱의 어떠한 성품과 그의 관심과 평소에 자기를 대하는 태도, 그거를 몰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야곱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라고 팔아 넘기고 떡과 팥죽을 받아 먹고 난 후에 창세기의 기자, 성경의 기자는 이 에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장자들, 형제들 중에서 특별한 권리를 가져요. 그 특별한 권리가 뭐냐면 우선 아버지와 겸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겸상을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 주도적인 위치, 의견을 내는 것, 가정의 일을 결정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장자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는 장자에게 특별한 축복이 주어졌고 실제로 유산 상속도 2배의 몫을 받는 것이 장자다. 아버지를 이어 가문의 대표가 되고 왕족인 경우는 이제 왕 위에 오르는 위치가 장자지요.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로서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장자 상속권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당장의 배고픔, 앞에 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긴, 그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이 야곱이 말 그대로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생각하는 장자의 축복은 뭐였고 그 명분, 그리고 에서가 생각하는 장자의 축복은 뭐였을까? 라는 거죠. 둘이 어떤 개념으로 장자의 축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까?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에서는 물질적인 측면으로서 장자의 축복권, 명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내게 더 축복할 것을 다 달라, 무엇인가를 더 달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저는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이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이 저는 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의, 어떤 그 장자의 축복권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것이 다윗 왕이 나오고 그런 개념으로서 야곱이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저는 에서가 장자 축복권을 받는 것, 어떤 아버지의 가문에 대를 잇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상속받는 것, 이런 것과 에서와 야곱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실제적인 삶에 보면 야곱은 도망가죠. 20년 동안 진짜 중노동을 하다가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서 고생을 합니다. 장자 축복권을 받았으면 그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자 축복권을 받았어요. 축복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다고 형 에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가 버린다고요.
야곱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장자 축복권에 대한 기도를 자기가 받으려고 노력했을까? 그게 어떠한 개념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야곱도 참 어떻게 보면 흐릿한 거였어요. 에서만큼은 아니었지만, 에서는 물질적인 접근이었고, 야곱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정도 외에는 어떠한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 거다라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에서와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게 만약에 다른 것이었다면은 그렇게 도망가는 그의 삶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축복이 나와 함께 있을 거라 아니까. 그런데 축복 기도를 받고 오히려 형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그 형태에 있었던 야곱. 그래서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야곱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장자권 탈취, 팥죽으로 살려했던 것,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가족으로 아빠를 속인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살려고 했던 행위,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실수를,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섣부른 판단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포장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건 그러한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지, 그 실수 자체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실수를 관여하신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권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요,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렸어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기다렸어야 돼요. 다윗 왕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요. 왕으로 삼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은 후에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어요.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정확히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냥 옷자락만 베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정도로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에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이죠. 이게 믿음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죠. 근데 야곱은 그것을 당기려고 해요. 자기의 처세술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 자기의 모든 욕심. 그래서 그 고생을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인생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의 요지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 에서는 배고픔이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큰 고통이었어요.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요.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다라는, 그 자녀가 받는 축복이다라고 할 때 조금 더 확장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많은 배고픔이라는 어려움, 때로는 내 몸에 아픈 질병이라는 어떠한 것, 경제적인 가난이라는 부분의 어떠한 어려움,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틀어짐,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삶을 감당하는 것에 때로는 그것 결혼, 출산, 어떤 부분엔 취업, 아니면 직장 생활 자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우리는 매 순간 당면하게 돼요. 그 당면하는 순간 속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에서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이 위치, 그것이 가벼이 여김받는 그 순간들이 내 안에 얼마만큼 이어지는가. 에서를 보면서 어떻게 장자의 권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을 믿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경홀히 여길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당면한 문제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가벼이 여긴다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선택과 삶의 행동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26장에. 이삭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냐? 흉년이라는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관계 치수치어도 되지 않습니다. 흉년은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나지 않아요. 양들을 칠 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생계의 삶의 위협이 있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흉년이다라는 상황은. 그래서 이삭이 결정합니다.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애굽엔 나일강이 흐르니까, 거기는 풍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너 이 땅에 거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결정한 게 뭐냐면 그 땅에 거합니다. 그 땅에 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냐?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이삭의 결정. 이삭의 결정은요, 이삭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굶주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고.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모든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족장이 아니에요. 부족장이에요. 아브라함은 남부 오왕 롯을 잡아간 남부의 5개의 나라의 연합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결혼을 했다면 2배가 될 거고, 그들이 자녀를 2명, 3명 낳았다면 1000명이 넘는 부족의 부족장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삭이 받았어요. 그럼 이삭도 1000명이 넘는 부족의 부족장이에요. 단순히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만, 쌍둥이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의 결정에 따라서 한 부족의 생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그 무게감은 정말 컸을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이 모든 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가지 마.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려줄 거야. 너 여기 있어. 내가 나중에 지시할 땅을 알려줄 거야. 흉년된 땅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1장 후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소산에 100배를 거뒀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소산에 100배를 거뒀다, 이건 나중 문제예요. 그거를 바라고 그 땅에 거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 그 상황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함께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큰 것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작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크고 작고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일 뿐이지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당사자는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삶에서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에서에겐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어떤 아픔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내 안에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내려지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은요,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삶의 문제의 크기는 그 문제의 크기가 크다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작아졌다, 적어졌다라는 그것이 더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나를 지켜주심과 그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문제가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작아진 거예요. 99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셔요. 사라에게 말씀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마리아, 자신은 남자를 낳지 못한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력 있으시다,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가야 되느냐? 내가 마주한 상황에서 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풀리지 않아. 가족 구원? 너무나 어려운 문제야. 말조차 꺼낼 수가 없어. 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나 정말 모르겠어. 나는 어떤 능력도 없어. 나는 인맥도 없어. 나는 경제적인 것도 약해. 나는 왜 앞날이 보이지가 않지? 이러한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문제를 묵상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 시간에 담대함으로 자신의 삶의 내 고민과 문제 속에 이 말씀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해진 문제 앞에, 내 고민 앞에, 내 기도 제목 앞에, 아직 응답되지 않는 아픔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다음 시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고민의 문제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막힐 때, 문제가 너무 커서 답답하고 안 보일 때, 누구에게 상의할 수도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과 상황 속에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다, 주 가운데 주시다, 크고 능하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십니다.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이 문제 위에, 아니 산을 만든, 어떻게 보면 산이 높은 건 인간에게 문제가 돼요. 어려움이에요. 근데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 위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성도의 견인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견책하시며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겨자씨 모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가 붙들고 내 삶의 어려움 속에 안 되지만 이렇게 선포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는다고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아멘.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지금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우리의 삶에 선포합시다. 주는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곳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엄과 영광과 승리와 능력과 주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합시다. 하나님 제 삶에 당면한 문제 속에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영적 시각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신중의 신이시오 주중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권능과 능력과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십니다.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크고 능력 있으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그 능력과 그 권세로서 저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어떠한 문제가 와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세상은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믿음과 나의 아버지 되심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시선과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곱방귀 끼며 비웃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칭송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청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경험하는 상황, 내가 경험하는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예식을 앞두고 한 가정을 꾸려가는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